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함께 보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효와 행복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1월 26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 두 번째. 요절 말씀은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간혹 본질적인 문제보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을 본다. 예를 들어 복음을 듣지 못한 내 이웃보다 이수신 양고는 구원 받았는가 하는 문제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비밀로 두신 때와 시기에 더 관심을 갖는 성도가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일은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까? 첫째, 군사처럼 무장하고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 사단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도록 순순히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고 술 취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향락에 빠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항상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둘째, 지도자를 중심으로 서로 도와야 한다.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대상은 교회 지도자다.
목자를 쳐서 양들이 흩어지게 만든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 없이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 집은 함께 가는 것이다. 셋째, 신앙생활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갈증도 심해져서 쉬고 싶은 생각이 든다. 지치고 실증도 난다. 그러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고 선한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호흡하자. 항상 쉬지 말고이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달려가자. 결승점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내자.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늘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말세 진말,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지요. 주님이 오실 날이 곧 다가와 있는, 얼마만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한없이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또 건강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원 가보면 알지요. 몸이 큰 병에 걸려 있으신 분들, 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그런 분들, 하루하루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애타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의 삶이 그냥 한없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든지 내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는 것, 어떤 면에서는 여유가 있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들, 이 사단의 세력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자 시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여유만 있게 그렇게 지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하루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던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또한 이것도 생각하겠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믿으니까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아니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까? 물론 우리가 이걸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께로만 그러면 난 종수처럼 살아가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역시 기쁜 삶을, 감사하는 삶,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호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실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다 광야 같아요. 문제가 없는 적이 없고 항상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삶,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가나안 축복의 땅에 우리는 입성하게 될 겁니다. 이 꿈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 이 능력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을 고민하고 살 필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로 갑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낮에 속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낮에 속한 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기 효와 행복에 있는 것처럼 군사처럼 무장하고 죄의 세력과 싸우는 삶, 이러한 삶입니다. 군사처럼 무장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전신갑주지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 제가 선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을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무장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무장되어지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거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는 소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시간 하루를 지난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마음, 그 삶, 그 생각들, 그 행위들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제 하루를 지낼 때에도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가? 많은 경우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는 성령님을 기억해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가 시작되고 나면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성령님 잊고 그냥 나 혼자 삽니다. 내 생각대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 때가 되면 생각나죠. 아, 오늘 성령님과 동행 안 했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요, 오늘 하루 종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오늘 하루 종일 성령님 손 붙잡고 살겠다는 뜻 아닙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오늘 풀어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내 생각대로 내 능력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였다면 하루 종일 성령님 손 붙잡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지요. 그래야 하루를 마감할 때에 그래,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승리했어, 이 감격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종일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성령님과 손붙잡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되고요, 오늘 하루 지낼 때에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겠지요. 내가 기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고요, 내가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내가 화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을 기억하자고요. 그래, 내가 내 감정대로 쏟아내면 성령님이 안 기뻐하실 테니, 성령님이 근심할 테니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어도,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어도 그것에 내가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 나의 생각을 보고 계시고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내 감정대로 살아갈 수 없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서로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도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모습,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는 모습,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라라는 거죠.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라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뭘 바라냐면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거예요. 사이좋게. 자녀들이 다 능력이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떤 애는 이걸 잘하고 어떤 애는 이걸 잘하고, 반면에 어떤 애는 이걸 못하고 어떤 애는 이걸 못하고, 그때에 서로 잘하는 것 가지고서 경쟁하고 또는 못하는 것 돌아보지 않으면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누가 넘어졌으면 일으켜주고, 누가 배고프면 좀 챙겨주고, 그걸 바라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화목하라라는 거죠. 화목하라. 우리도 보면 그래요. 누구는 어떤 것을 잘하고 누구는 어떤 것을 못해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합니까? 늘 하나님 잘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에 속상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기도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저래? 이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가서 권면도 하고 같이 중보기도도 하고 또 일으켜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화목함이니 조금 양보도 하고 또 용서도 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바라는 건 화목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참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도 있고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 맡기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아직도 있고 돌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신다면 내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저 사람을 내가 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애를 쓰고 수고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조직은
리더가 있어요. 교회도 리더가 있고요, 가정에도 리더가 있고요, 국가에도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리더가 힘을 내야 됩니다. 리더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잘 서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그래야 할 때에 조직 전체가, 구성원 전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 번째로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요. 중단하면 안 돼요. 쉬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늘이잖아요. 늘.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늘 모든 일들에 변함없이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를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기적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